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가 당하는 시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대하는 믿는 자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을 겪고 있어. 이 상태를 벗어난, 이 생각을 벗어난 또 하나의 깊은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 혹은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능히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시련은 진정으로 진실하며 견고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시련들은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귀한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련과 고난은 믿는 자에게 결코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를 돋보이게 하는 좋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시련을 겪고 믿는 자들도 시련을 겪지만 믿는 자의 시련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실해지고 신실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달게 여기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시련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며 하물며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을 때에 기뻐하던 그 기쁨이 시련 속에서도 그대로 통일하게 지속되어지는 것, 연속성을 갖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 목사는 여러분의 얼굴을 참 잘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을까? 독심술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어떤 능력자들처럼 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너를 통해서 발견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약속된 것, 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생명의 보상을 믿기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믿는 자, 그리고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복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누구에게 시달림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시련 속에서도 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는 자들은 시련을 견뎌냅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상급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역정이라고 하는 불로 연단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화해서 연약한 것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하고 옅은 것을 깊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다. 야고보는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에서 믿는 자들이 세 가지 모양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쟤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수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제한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증명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 시련이 가지고 오는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기 위하여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시련을 역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보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함으로 그 시련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시련을 말하고 있을까?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은 과연 뭘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그 시련은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야고보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계속해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5장 1절로 3절 더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더라. 5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성도들이 기꺼이 이겨내야 되는 시련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가난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무시나 헐벗음이나 부족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야고보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는 자들, 부자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형제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서 너희 배만 채우느냐. 그러면서 또 한 번 말하기를 이 시련에 있는 자들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상했는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니 인내하노라면, 시련을 이겨내노라면,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든든히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으로 금과 같이 단련되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욥의 결말처럼 너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환시키려고 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고난이라는 도가니 안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데워져야 하기 때문에 시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증명되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 속에 믿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인내의 양이나 질을 높여감으로 믿음 생활의 꾸준함을 배양해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외부의 저항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저항 없이 길러진 믿음은 험한 풍파와 싸울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일정 부분 외부의 강한 자극을 통해 근육의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든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쑥쑥 빠져나가요. 시련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오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배양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련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이익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실한 성도들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시련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백성 자녀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자식에게 혼내고 남의 자식에게 관심 갖고 그 자식들에게 뭔가를 돌봐주고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심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시련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인내심이 성취하고자 원하는 완벽한 일은 믿음의 견고성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그 자체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 혹은 싱싱한 믿음, 활활 펄펄 살아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련이 주는 이익은 시련은 당하는 자들을 완전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련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은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청령성도 완전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청렴함을 유지하는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함을 갖추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자라다는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 미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신실한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검증은 뭘까?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행하십니다. 고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잘못을 가려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슬픔의 고통이나 또 실망 따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느 고통보다도 더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합니다. 견고함으로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버리는 철새 같은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신앙의 삶은 길고 그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견뎌내고 지속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구원의 모든 일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 참고 견디는 자, 그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시키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명령입니다. 과거에도 온전히 이루었어야 합니다. 현재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미래에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